사와디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 책 6장에 태국교회화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태국의 교회화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지에 있는 기존 기독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제대로 수용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의 교회화를 제대로 이룰 수 있다. 이미 우리 한국 선교사들 들어간 선교지는 대부분 기독교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번창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 번창해서 못했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할 요인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의 기독교는 우리보다 50년 앞선 192년이 됐어요. 그러나 천주교까지 합해서 1% 수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 그것도 그 1%가 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 서민층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태국의 고급층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급 관련 때문에 이 처져 있는 계급들과 같이 예배한다는 것이 맞지 않아서 이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교회당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성경적으로는 전혀 위배되는 그런 생각이지만은 태국 문화와 태국 사회의 구조를 살펴볼 때에 이런 것도 하나의 태국 교회를 성장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느 선교지를 가든지 이미 기독교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있는 이 기독교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기독교를 이 사람들의 기독교 모습을 그대로 또 답습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현재 있는 그 선교지의 교회들의 상황을 갖다가 잘 살펴보고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이걸 귀중합니다. 제대로 아는 거. 거꾸로 알지 않고 속에까지 다 들어가서 그 현재 기독교의 상황을 알아야 그 사람들의 교회적인 병적인 요소가 뭔가 교회 병적인 요소가 무언지를 깨닫게 되고 이것은 바로 내가 수용하고 같이 갈 수 있고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손을 대줘야 된다. 이것은 잘 돌아가는데 이것은 조금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고쳐줘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까지도 저는 짤막한 그러한 교회 음악 그 수준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하기 까닭에 이 태국의 이 권속들이 저를 좋아해. 혼자서 생각하는 나를 좋아한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손을 대주니까 손을 대주니까 나는 음악가도 아니지만은 음악을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음악으로 살아왔고 학생 성가대 지휘도 하고 어린이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리고 대중 예배의 컨덕터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종신에서 김의작 교수에게 잘 배웠어요. 제가 감히 김의작 교수를 어떻게 해서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그러나 어쨌든 나에게 음악적인 영향력을 끼친 분이 바로 김의작 교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교회 모습을 먼저 내가 파악해야 돼. 파악. 가만히 앉아서는 파악을 못하죠. 서로저도 파악하고 가보기도 하고 지도자들 만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기독교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 줘야 되겠는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과 만나서 보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흔히 선교사는 한국 교회가 앞서 있고 발전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와 보니까 이게 지지멸멸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순전히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칭찬해 줄 수 있는 요소는 칭찬해 주고 그걸 더 발전시켜 주고, 비판해야 되는 것은 비판해 주고 그걸 갖다 고쳐 주고, 뭐 이런 일을 우리가 해 줘야 되죠. 이런 능력이 없는 선교사는 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 선교사를 파송했지, 능력이 없는데 한국에서도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오면은 선교지가 망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도 할 일이 제대로 있어야 되죠. 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신학교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선교사들 중에 생각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무나 신학교 하는 것처럼 알아요. 신학교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신학교는 제자 훈련하는 데가 아니에요. 신학교는 생명을 걸고 이 목회라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기관이 아니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못 가르치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덮어놓고 신학교를 보내.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잘 지도해 줘야 되는데, 자기의 능력들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있고 이 성경을 배운다고 그러면 지가 가르치지 않고 그냥 신학교 보내요. 신학교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 학교가 아닙니다.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예요. 근데 태국에 있는 신학교들도, 신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 목회자만을 양성하는 학교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조금 더 말해가지고 교회 지도자를 양성한다 그렇게 말해도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그 영적인 의사, 일반 의대와 같아가지고 영적인 의사를 양성해내는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오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피선교지들은 대부분 의식구조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제자 육성, 지도자 양성, 그래가지고 뭐 조금 훈련시켜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니 그 교회가 소망이 없죠. 그렇게 하면 소망이 없는 게요. 전문적인 목회자를 양성해 주어야 되질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 교회에 딱 가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 보지 않고 특별한 눈을 가지고 현지 교회를 잘 살펴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것이 좋구만, 우리보다 이게 훌륭하다, 이 사람들은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러한 판단, 그 상황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 태국 교회와 함께 하려면 태국 교회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그리고 거절하고, 이런 것이 제대로 있어야 되죠. 선교지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 행정과 질서, 이것이 약하고,
그래서 목사가 뭐고 장로가 뭐고 집사가 뭐고 이게 아주 혼동되는 상황이에요. 목사 할 일을 장로도 한다고 달라들고, 집사가 할 일을 장로가 하겠다고 달려들고 교육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도 어느 집회랄지 어느 모임을 딱 가보면은 찬송가, 예배 찬송을 제대로 부르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4교회, 방콕의 제4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방송으로 시청했어요. 사회하는 분이 연세가 좀 있었는데 이 기독교 지도자인 모양이에요. 근데 참 찬송을 잘 못 부르더라고요. 찬송 부르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찬송을 부르는데 이 말을 할 때도 이 마이크를 이만큼 댔잖아요. 그러면 찬송할 때는 이게 떨어져야 되죠. 이렇게. 이 말할 때는 이 소리가 그런데 찬송은 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럼 귀창 나가요. 요새 이 교회들이 귀창 떨어지는 노래를 불러. 찬송가 저기 가사는 뭔지 잘 안 들리는데 막 귀창 떨어진다 다닥닥닥닥닥 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라이트 클럽에 왔는지 뭐 어디에 왔는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 생각하기를 그래야 젊은이들이 온다 그러더라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뭘 좋아하실까? 젊은이들은 이걸 좋아한다. 오케이. 근데 하나님은 뭘? 하나님도 역시 좋아한다. 아버지 같으니까 애들들이 불편하면 생일도 제때 않고 나오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지는 않죠. 마음적으로 문제가 붙죠. 나 같은 경우는 성질이 좀 고약하니까 뭘 생일 할 건 있냐? 생일 할 필요 없어. 원래부터 난 생일을 중시하진 않아. 근데 태국에서 후원자를 잘 만나가지고 그냥 매년 한갑잔치 하는 것처럼 생일잔치를 해요. 사람도 불러다가 한 5, 60명씩 사람을 불러다가 해요. 참 잔치라는 게 사람이 있어야 잔치가 되는 거예요. 돈 있어서 그 생일잔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으면 생일잔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우리 애들들은 다 여기 있지 않고 어느 놈이 생일잔치 해줄 사람도 없고 내가 원래 나도 관심 없지만은 사람들을 모아다가 5, 60명씩 모아다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 애들들이 못하는 것을 이 태국의 교역자들이 딱 하니까 얼마나 좋기는 해요. 부담은 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 시원찮은 친구에게 이러한 것이라도 주어서 기쁨을 주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태국 기독교를 이해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992년에 썼던 목표학 박사 논문 중에서 태국의 각 지역의 상황 이것을 쌓았는데 그걸 중심해서 지금은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그 통계는 얘기하지 않고 그 상황 원래가 그 지역이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추측을 이루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태국 각 지역별 기독교 상황이에요. 기독교 상황. 먼저 저 북부 지역부터 하겠습니다. 북부 지역. 태국의 북부 지역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 같은 그 지역입니다. 선교사가 평양으로 가서 이 평양에 자리 잡은 것처럼 선교사가 마지막에 치앙마이에 자리를 잡고 태국 선교를 진행해 갔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지역보다도 기독교 인식이 편만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은 대부분 또 산족들이 살잖아요. 산족. 버마에서 넘어온 산족들이 30여 산족들. 지금은 한 8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한 50만 그렇게 잡은 바가 있습니다. 북부 지역의 선교는 맥길바리 선교사가 1867년에
치앙마이에 자기 선교 본부를 두면서 이거 시작됐죠. 그래서 현재도 태국 기독교 총회 신학교가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치앙마이에 있어요. 그 이름을 맥길바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이렇게 하든지, 그 다음엔 이 맥길바리 신학교를 근거로 해서 파야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총신 만든 것처럼. 그래가지고 한 단과 대학이 되니까 이것이 신학교가 맥길바리 뭐라고 하는가, 너 맥길바리 패컬티 오브 테올로지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래서 하나의 단과 대학. 근데 총신은 신학교가 주 아니에요. 근데 이 태국은 그게 잘못돼요. 시작은 신학교를 가지고 유니버시티를 만들어줬는데, 유니버시티가 신학교를 능가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저기 신학교는 거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학위는 그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날 태국의 기독교 중심은 치앙마이죠. 치앙마이는 제2의 관광도시죠. 관광도시예요. 재밌죠, 그 동네. 복잡하죠. 거기서 또 더 뒤로 가장 최북단은 치앙라이, 우리 신학교가 있는 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 치앙마이에는 태국 기독교 총회 신학교, 우리로 말하면 총신이에요. 맥길바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맥길바리 패컬티 오브 테올로지 이런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국 기독교 총회는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하고 조금 안 맞죠. 그리고 그 WCC 회원 교단입니다. 이쪽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30여 산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950년부터 New Tribes Mission, 그 다음에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OMF, 그 다음에 American Baptist Missionary Fellowship, 그 다음에 The Church of Christ, 미국에서 온 The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 교회. 이 사람들이 일찍부터 와서 이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치앙마이 쪽 북쪽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거기도 북쪽은 북쪽인데 좀 더 내려오면 스코타이, 딱, 땀팽팻, 이 3개 도는 영국에서 온 월드와이드 이반젤리제이션 크루세이드 웩 선교부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웩 선교부도 내가 얻어맞을 뻔했다고. 왜냐면 스코타에 있는 교역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시삼롱, 스코타에서 시삼롱 면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 그러면 나한테 훈련을 받아. 그래, 와서 우리한테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얘기가 웩 선교부 대표에게 들어갔어요. 그 당시 웩 선교부 대표는 EFT, 이반젤리컬 펠로십, 태국 복음주연맹의 임원이었어요. 태국 복음주연맹에 한 15명의 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임원이요. 네. 그런데 옛날에 이 선교사들은 한국처럼 지역을 나눠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갈 때 이제 그것이 깨지는 판이죠. 근데 내가 자기들이 사역하는 교육자가 이제 나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나하고 교육을 개척하자.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지역은 우리 선교 지역인데 왜 네가 그거 들으려고 그러냐 그래. 그거 들으려면 우리한테 허락받아야 되는데 그럼 허락해달라고 못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저기 복음주연맹의 임원이니까 복음주연맹에 소위 고소를 한 거예요. 정승희를 때려주기 위해서. 나보고 그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웩 선교부, 영국에 있는 웩 선교사 훈련원에 GMS, 우리 선교사들이 수두룩이 와서 다 공부한다고요.
내가 너들 다 아는데 네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뭣도 태국의 뭣도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 지역을 침범해가지고 우리의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다 그거요. 아이, 한국에서도 그건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러면 저기 허락해 달라니까 못 온다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나를 EFT 고소해가지고 하루는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불렀어요. 오라고. 예. 그러니까 그 외 선교부 대표는 이놈을 갖다가 혼을 좀 내줘야 되겠다. 어린 놈이 말이에요. 이제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몰라가지고 이러니까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 먼저 말했어요. 이 녀석이 뭐 몰라가지고, 예? 이 녀석이 뭐 몰라 여기 와가지고 우리 지역인 수코타이 깜팽 페딱 이 지역 수코타에 와서 이 홀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참 그때 하나님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외국에서 온 선교사 OMF 대표, 예? 대표 그런 얘기가 아니 이게 태국 땅이고 우리 땅이 아닌데 왜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 뭐 못 들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해버려. 이야 참 다른 사람도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짜란 박사가 회장했는데 짜란 박사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 두 사람이 다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취급할 문제가 아니고 둘이 알았으니까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그리고 회의가 끝났어요. 내가 거기서 얻어맞을 뻔했죠. 사실 징계를 받을 뻔했잖아요. 그 사람 나를 징계하려고 지금 데려간 거고. 다행히 징계를 받지 않고 둘이 알아서 하시오. 이건 태국 땅이고 옛날에는 우리가 나누어서 이 선교일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깨졌지 않냐.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그러니까 어떤 의원대가 판정승을 했다고 해야 되려나. 그래서 겨우 거기서 살아났죠. 그래서 지금도 오액 선거부에 대해서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자, 북동부 지역입니다. 북동부 지역은 CMA 선교부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가 1929년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 이룰 수 없게 되니까 태국의 우본, 콘켄, 코랏, 나코시, 나콘 라차시마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동북부 지역을 다 그 사람들이 커버하고 있었어요. 동북부 지역. 동부 지역은 아니고 동북부 지역만 커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태국 복음주의 총회, 복음주의 교회 총회를 만들었죠. 네, The Gospel Church Foundation of Thailand. 이 단체만 태국 종교성에 종교단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이 단체가. 지금 종교단체는 태국은 이 종교단체 등록을 뭡니까? 재단법인 같은 걸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재단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성경을 가르친다, 뭐 전도한다 그래도 그것은 종교단체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회사업 분야의 종교단체. 많은 선교사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는 뭐 종교단체 재단법을 만들었다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전혀 모르는, 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종교성도 그렇고 그 기독교 단체도 그렇고 절대 기독교 종교 관계의 재단법인은 죽어도 안 만들어줘요. 자기들끼리 결심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단법인을 만들면 소위 사회사업 단체 그것뿐이 못 만들어요. 거기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 전도를 한다,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종교단체는 아니에요. 재단법인은 아니다 그 얘기죠. 자, 동북부 지역은 태국에서 가장 무시를 받는 지역이에요.
왜냐면 이게 먹을 것도 시원찮고 농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때는 사람들이 방콕으로 다 와서 공장에 가든지 택시 운전을 하든지 뭐 이런 일을 했고, 농사할 때가 되면 다 그걸 또 버리고 또 가서 농사를 지어요. 지금은 조금 좋아졌어요. 그 동북부 지역에서는 땅에서 비가 안 오면은 그 염기가 올라와요. 염전. 예?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소금이 바다에서만 나는 줄 알았는데, 이 소금이 바위에서 나오고 산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거기가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농사하기가 힘든. 예. 그리고 CMA 선교부, CMNA 선교부에서 운영하던 신학교도 있어요. 예.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신학교도 있고, 그 사람들의 일부는 저기 나환자들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환자 신학교도 있었어요. 지금 나환자 신학교는 없죠. 네? 그 나환자 신학교 자리에 성형관 선교사가 성결교에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CMNA하고 성결교, 한국 성결교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교회당을 짓고 이 훈련을 짓고 뭐 그러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북부 지역과 동북부 지역 중간 지역은 1946년에 핀란드 해외 선교회 Finnish Free Foreign Mission에서 거기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해 세운 교회가 이 북부와 동북부와 이 중간 지역 거기에 있어요. 주요 도시는 어디입니까? 러이도, 페차분, 롬사,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디에서 있느냐? 방콕에, 방콕 근교의 톤부리에서 사역하고 남부지역, 송크라 같은 남부지역에도 이 사람들의 모임이, 이 사람들의 그룹이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중부지역은 1951년에 중국에서 철수한 OMF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산지족을 중심해서 일을 했어요. 산지족 리서, 매오, 무소, 야오, 까리양, 차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과 했고, 1953년에는 의료팀이 들어와가지고 만오름 등지에다가 병원을 설립해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고, 나중에는 의사 선교사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병원 자체도 운영이 안 되고 국가에 헌납해버렸죠. 그래서 이 OMF서 교회를 개척해 저 북쪽에도 있고 중부에도 있고 저 남부에도 있고 세 곳에 있어요. 아주 교회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교회 이름을 어떻게 붙였습니까? Associate Churches in Thailand. 이번에 우리 그 목회학 박사가 된 텅팁 목사가 지금 회장으로 있어요. 총회장으로. 자, 그러면 동부지방은 이 파타야 쪽, 그 동부지방이죠. 파타 그쪽으로 딱 가는데 1949년에 남침례교 Southern Baptist 미션이죠. Foreign Mission Board of Southern Baptist Church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 동부지방은 뭡니까? 남침례교회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유타야, 전부리, 론타부리, 빵남 이런 등에서 전도를 했었죠. 그 다음에 남부지역. 남부지역은 방콕 근교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1860년에 맥길바리 선교사가 방콕의 조금 밑에 있는 페프리 지역에서 미션 센터를 가지고 전해다가 치앙마이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남북 군교는 남부지방의 소위 OMF가 무슬림 지역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 OMF 선교사도 피살된 일이죠. 무슬림 지역. 거기
거기에 중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쫓겨나온 이 OMF 선교사들이 중국 사람 중심에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지역에 모슬렘들이 있는데 그 모슬렘들하고 전도를 해서 아주 어려운 그런 사역을 했죠.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남태의 중부 지방에는 스캔디네비안 선교사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사람들이 1951년에 들어와가지고 오순절 계열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콕이죠. 방콕은 누가 어느 단체가 독식하지 못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죠. 예?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래 방콕의 중국계 교회들은 한국 교회처럼 잘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잘 성장하고 있죠. 예? CCT 교회들도 튼튼한 교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오순절 교회들도 튼튼한 모교회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오순절에 대표되는 사람들은 짜이스만 교회나 롬까우 교회나 롬옌 교회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지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 방콕에는 신학교가 오순절교 신학교도 있고, BIT라고 하는 저기 그 기독교 총회 그 신학교 계열도 있고, 뭐 이 침례교 신학교도 있고 여러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우리가 태국의 교회화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태국의 기독교 상황을 살펴보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혹은 그걸 갖다가 뭡니까 거절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혜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